오늘 봉독해 올린 로마서 8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의 내용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이냐?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의 일반화된 그런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에 있어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체인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실존의 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법이요, 그리고 생명들의 본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본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랑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가? 정확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별개의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로 예수 따라로 가는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재함으로 예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예수를 한 이름이라고 개념을 귀합을 해서 불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인 철학적인 그런 사랑은 여기에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아하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하바트라고 하는 아하브라고 하는 이 사랑은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명사여성 단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인간의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째 시기를 향한 계획을 얘기하는 것인데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그 다음에 공허와 어둠이 아니라 빛을 모르는 무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무적의 옥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은 바로 네 다섯 여째 시기 인간의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적행의 얼굴들을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하늘들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는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나님의 법을 피조물인 인간들이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배움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아 인간 마음 땅에 적용을 하고 익혀나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죽였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지식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본체로 살아나게 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네 다섯 여째 시기의 봐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가서 무지를 죽이게 되면은 바로 누가 완성되는 겁니까?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은 곧 예수가 완성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르는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는 예수를 부르다가 죽을 그러한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아라고 하는 말은 그가 구원할 것이다. 미완료입니다.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이뤄나갑니까?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적용하고 익히면서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감으로 여기 마음 땅에 벌레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죽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죽은 그 자리에 생명이 심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어지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가 완성되어 간다 그 말이죠. 구원이 완성되어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시초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진행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평생 삶을 통하여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통과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기름 붓지 아니하면 이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예수를 적용해서 익혀 완성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뤄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그 기름 부어진 하나님의 의도와 사상, 계획, 정신을 마음 땅에 적용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무지를 하나하나 깨트리고 그리고 죽여나가면서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어져 그 생명이 심어진 그 상태가 구원이 이루어져 나가는 건데,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나가는, 예수가 완성되게 해나가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히데무텐누 베첼라메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림자 안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림자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이 첫째에서 여째 시기 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큰 사랑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왜 그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 본체인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네, 다섯, 열째씩인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예수가 완성되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를 우리 인간들 마음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셔서 아무런 무지가 없는, 아무런 하나님의 의도에 빗나간 점이 없는 그러한 분이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육신의 몸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육신의 몸을 입었으면 마음 땅에 무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형체를 입으시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며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교회관에 탄생하신 분은 아기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개념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정돈된 말씀을 받으면 정리정돈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리정돈할 수가 없는 그런 저 하나님의 지식으로 정리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피조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고 하니까 인간들의 혈과 육의 몸을 창조하신 거로 끝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땅을 양육해 나가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몸은 지질학자들에 의하면 138억 만년 전에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6천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이냐? 인간 마음 땅을, 혈과 육으로 된 인간의 마음 땅을 무지를 깨뜨리고 마음 땅을 기경을 하고 양육을 해서 하늘들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형상대로 인간의 마음 땅을 창조해 나가시다고 하는데 궁극의 목표가 있는 거다 그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은 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예수가 완성되게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예수를 완성하려고 하면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바로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첫째에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섯째 시기가 예수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넓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좁은 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혼용되고 짬뽕된 사람의 생각에 의하여 자연자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바로 좁은 길이고, 이게 십자가 여섯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죽으신 것과 똑같이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고, 그 큰 사랑이 우리들 마음 땅에 이루어져 하나님의 형상이 태동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도 양육해 나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영생 속에 들어가 참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영원한 생명 속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넓은 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 계획대로 살지를 않고 여기서 빗나가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마음 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를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마음 땅에는 지식의 빛이 본래 없어요. 어두운 무지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지식의 빛이 들어와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어떻습니까? 계몽을 하고 그리고 그 교환을 해서 이 무지가 지식의 빛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는 과정 속에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혈과 육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야 되니까 혈과 육의 사람에 종속되었던 일련의 모든 불합리한,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육의 속성들을 전부 제거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잘라나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깨트려 나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죽여나가는 것이고, 하나하나 완전히 진멸시켜 불태워 소멸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은 필연적인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다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날 것이냐? 아니죠. 그리스도 사랑에서 벗어나면 예수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고, 구원이 완성될 수 없는 것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린 자식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누가 끊어낼 수 있겠느냐? 고난이 끊어낼 수 있느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러한 고난은 필연적인 것인데 이 고난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난이 뭡니까? 형태가 환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완전히 우리를 억세게 쪼이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지는 고난입니다. 율법의 머리가 복음의 머리로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율법과 복음을 혼돈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율법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율법인 종교의식, 제사의식에 의하여 하나님 앞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거로 끝내버리고 있다, 그런 말이지요. 복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관문이 뭐냐? 머리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머리, 혈과 육의 머리, 사람의 생각으로 지배를 받던 여기 뭡니까? 사람의 잣대의 머리. 이 머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복음의 머리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넷째 시기를 뭐라고 하는 겁니까? 동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 받으면 넷째 시기에서는 하나님의 생명 사상의 머리로 내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동침.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법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동의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질에 적용을 해서 죽일 수 있습니까? 아멘 하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식의 빛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꿔줘야 통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머리 바뀌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러한 머리 바꾸기가 쉽지 않다고 해서 예수를 믿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떠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고난인데, 이 고난은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고 죽고 살으셨으니 나는 이런 고난은 필요 없습니다.
복만 달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복을 달라는 겁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는 부자가 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자만주 속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안식 속에서 참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영원한 세계를 사모하고 헌모하며 이 길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승화시키며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 연속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대로 우리도 죽고 사는 역사가 있도록 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머리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거라고. 혈과의 욕망대로 무한대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첫 관문입니다. 이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필연적인 고난으로 설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어 가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은 이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혈과 육의 지배를 받으면서 짐승처럼 살다 짐승처럼 죽어버리는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곤고라고 그랬어요. 곤고가 그리스도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아니란 얘기지요. 곤고란 말은 히브리어로 쭈크란 얘기예요. 쭈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박을 한다, 괴롭힌다, 그런 말이에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거는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를 바로 뭐 얘기입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나처럼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익히고 적용하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로 살게 한 존재,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가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열매를 맺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이 완성된 첫 열매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통과해 나가면 여기 예수가 완성되는 겁니다.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리스도고 여긴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를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는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신구약 66권 말씀의 결론이기 때문에 예수가 완성된 것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과 하늘이 하나로 결합된 실존의 존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화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변화감을 갖다가 인자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근본으로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예수를 믿는지 궁극의 목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노릇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빈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 아니라 바나란 얘기입니다. 바나라고 하는 말은 세우다, 짓다. 뭘 세워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 나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내 마음 땅에 어둠무지는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면 이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이 주의 몸이 세워져 나가는 건 보이지를 않습니다. 왜? 영체이기 때문에. 혈과 육의 눈으로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자꾸만 혈과 육의 눈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혈과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어져야 되는 거라고. 육의 눈이 영안의 눈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사울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 율법인 학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가예요. 가마리엘 문화성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 완성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 도상에를 걸어갔잖아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말은 지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서 연째식인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는 이 복음만 여기서 죽고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다메섹이에요.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빛이 혈과 육의 율법에 사로잡힌 사울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지 않습니까? 혈과 육의 눈이 율법의 눈이 벗어졌잖아요. 율법의 눈이 벗어진 거예요. 머리가 바꿔진 겁니다. 율법의 머리가 혈과 육의 눈으로 말씀을 보던 그 눈이 영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바꿔지고 나니까 신령한 세계가 보인 거예요. 신령한 세계가 보여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듣는 귀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예수로 완성하는 자들이 듣는 거예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배움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예수를 완성해 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고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율법 밑에서 혈과 육의 생각에 의하여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천국인 유토피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유토피아에 들어가겠다고 구상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이 성경 공부를 해서 뭘 할 것이냐. 내가 예수를 왜 이런 식으로 믿어서 뭐 할 거냐. 그냥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천국을 누가 벌어주는데 내가 가는 천국입니까?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고 마음 땅에 적용을 해서 예수로 구원이 완성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자가 가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누가 마음대로 천국을 가래?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해 놓으신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핍박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탐이라고 하는 말인데, 핍박이 괴롭히는 거예요. 오늘날도 율법의 팽배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을 믿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은 복을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옷을 달랩니까? 밥을 달랩니까? 왜 핍박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끊어놓고 그 바깥으로 나가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져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로 완성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시킬 자가 아닙니다. 핍박이 와도 미워하는 정말로 그러한 상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미움받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에요. 필연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핍박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를 피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기근이라고 그랬습니다. 기근은 히브리어로 라브라고 하는 말인데 굶주린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양식이 없어 굶는 게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생명을 정말로 사모하고 갈급해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부 율법 밑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진리의 기갈을 당하고 굶주리고 있으면서도 굶주려 있는 상태,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지식의 빛,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정말로 갈급하고 갈급해 찾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생명을 지금 찾지 못해 기간을 당했다고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 거냐 그 말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적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고의 고, 벌거벗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라라고 하는 말인데 벌거벗는 겁니다. 첫째에서 여째식으로 벌거벗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다 하나하나 깨뜨리고 그리고 무지를 죽여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면 철저하게 벌거벗는 거예요. 완전히 육의 속성을 벌거벗는 건데 오늘 우리가 율법 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입니까? 지금 벌거벗는 게 아니라 육적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지금 꾸미려고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마음 땅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마음 땅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왕의 얼굴들로 가두고 있는 이 옥을 부수고 이 무지의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바꾸지 아니하면 벌거벗을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벌거벗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유업이라고 했습니다. 유업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째에서 여째 시기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시기를 지금 익히고 적용해 나가려고 하면 우리를 위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공포 속에 휘합싸이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엔 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금이란 말은 하나부라고 하는 말인데 새로 된 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많아져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두운 무지가 완전히 깨트려지고 완전히 폐허되고 멸망당했을 때의 그 상태를 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혈과 육의 문자로 보고 읽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일련의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끊어지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구원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여기지 마십시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은 필연적인 겁니다. 나는 십자가 6걸음을 걸어가기 싫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도록 우리는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첫째에서 여째 시기 모든 시기를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 다섯, 여섯째 시기를 한 시기를 익히고 적용하면서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죽어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지를 죽여가고 있는데, 예수를 완성시켜가고 있는데, 환난이 온다고, 핍박이 온다고, 곤고함이 온다고, 고난이 온다고, 이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좌절할 수 없는 겁니다. 비틀거릴 수 없는 겁니다. 절망에 빠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죽음이 제 정점인데 죽음 이상의 것은 없는데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는 번제단의 제물로 드려진 양과 같다고 그랬어요. 번제단이 뭡니까? 구약의 율법 밑에서는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은 소를 소머리에 그 백성의 죄를 전가를 시키고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각을 떠서 그리고 불을 태워 그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흠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의 죄를 사했다라고 간주하는 것이 번제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구약에서 번제를 드렸던 것과 같은 우리는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구약의 율법 시대가 아니고 우리는 복음 시대 안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이 되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짐승을 잡아 드리는 번제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뭘 따집니까? 번제물인데 강을 떠서 불태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될 그러한 존재들인데 뭐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곤고함을 가지고 따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나겠느냐 그 말이지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간구가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곧 그리스도가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데 뭐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련의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 걱정 염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완성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완성되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을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해달라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다 핍박도 승화시켜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예수가 완성되어 잘했다 칭찬받는 반열 속에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 안에서 죽고 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